오늘 이 말씀은 9장에 읽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무슨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망이나 불평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에 익숙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견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편견을 아주 심각한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미리 정해진 판단,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판단해 놓고 그 사실이나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지구촌의 모든 문제의 90%는 해결될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게 되면 우리 생활 속에 겪는 모든 문제는 편견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일이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의 그 독일 정치가들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도 지금도 이 편견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지금도 그곳에는 부족 국가가 한 부족을 멸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편을 살려주면 그들이 우리를 정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부족을 말살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저는 많은 시간을 있지는 않았지만은 한 보름 정도 미국에 가니까 이런 편견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과 흑인들에는 미묘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흑인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흑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LA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을 구타했는데 이것이 방송을 타게 되자 흑인들이 집단으로 공격을 했는데 누굴 공격합니까? 자신들을 쏜 백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평소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인 사회를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인 사회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편견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편견이 민족의 갈등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아주 교모하게 파고들어서 개인이나 또는 가정에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도 이 파괴하는 이 무슨 편견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편견에 병든 이 사회를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견으로 인하여서 몰락하는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어쩌면 편견에 물들어서 서로를 불신하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편견으로 병든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고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로는 편견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알아야 됩니다. 편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편견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편견이 무서운 죄악입니까? 왜 우리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편견이 죄악인 이유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편견이 진리를 부정합니다.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진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정부에서도 방송국이, 이 개인 방송국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견이 있는 곳에는 억울한 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국의 비평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영국에 흐르는 그 문화 습관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너무 편견이 심했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다 좋아하고 칭찬하는데 로댕의 작품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이것을 깨달은 버나드 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가 한 사건을 만듭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연회를 베풀고 그래 연회장 가운데에 한 작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천으로 덮은 작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가 말합니다. 이 천에 덮여진 이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온 사람은 전부 다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겠지 그랬는데 그가 천으로 덮이는 그 작품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이 사실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그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유구동성으로 와 그럽니다. 그러면서 로댕에 대하여서 비평을 그냥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내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렇게 비평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싸해졌어요. 그렇게 비평했던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임은 제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 작품의 진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그 작품에 대하여서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정직과 진실이 사라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실이, 정직이, 그것이 인정되지 못하는 곳, 진리가 왜곡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가정이,
어쩌면은 교회 안에 되는 편견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교모하게 찾아오는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이방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할 때에 유대인을 지배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천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천부장 밑에 백부장, 얼마나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상당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높은 관리 자신이 속국으로 있는 이 유대인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신을 그가 발견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이방인으로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인정한 이 고넬료를 그때 당시에 기독교 신앙의 대표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이 편견을 깨뜨리고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 잘못된 편견이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제약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또 다른 편견의 피해는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은 교회에서 과연 이 말씀이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변하면은, 우리 가정이 변하면은, 우리 교회가 변하면은 이 땅에, 아니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 편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경상도, 전라도 서로 미워합니다.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 잘못된 편견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람을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의 취향을 따라서 평가받고 판단되어야 되는데
지역에 살고 있던 경상도 살고 있다고, 전라도에 살고 있다고, 충청도에 살고 있다고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역이 있을까요?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지역 갈등보다 훨씬 심한 편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교회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보수와 좌파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좌파를 지지한다고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수를 지지한다고 여러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신앙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는 어쩌면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우리 사회를 갈라지게 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무슨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무슨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편견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슨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편견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파만 존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편견이 존재합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게 되면 믿는 우리들도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걸 깨닫고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을 고치는데도 참 힘이 듭니다.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편견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 편견을 고치고 다듬어 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편견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때는 제6시 정오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시장길을 느낄 때입니다. 그가 시장길을 느끼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큰 남비에 먹을 것이 가득 담겨서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우, 시장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냄비를 받아가지고 뚜껑을 딱 여니까 그가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종교인의 규례에 의하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늘이 없는 고기라든지 굽이 갈라지지 않는 고기라든지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그릇에 담겨있는 모든 식품이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것을 집어 먹어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먹어라, 또 먹어라,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그 음식 먹으라 하는데도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잠시 돌아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했어요. 이 3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는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고치기 위하여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힘이 듭니다.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먹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강건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편견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고쳐지지 아니하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편견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도 믿고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무너뜨려져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에 마음이 당겨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잡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편견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데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제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제약인 이 편견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버리시고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은 고침받아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3번째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각보다 자신의 시각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희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슨 죄입니까?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도 혹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견으로 그를 판단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대로 방관하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믿으면은 비록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내, 나와 함께한 그 남편이 내 마음에 합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상대방의 허물이 장점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돌아가 보면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구분할까요? 보수만 받으시고 좌파는 미워할까요? 좌파만 받고 보수는 미워할까요? 한국 사회가 너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엄청난 편견입니다. 사실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색안경 써보셨습니까? 요즘은 선글라스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언제 색안경 써보겠습니까? 국민학교 때에 운동회 하면은 온종일 색안경 딱 써요. 붉은 색안경을 쓰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붉게 보이는 거예요. 푸른 색안경을 끼면 전부 다 파랗게 보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한국 현실입니다. 보수와 좌파가 정책에 이념이 나누어져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전부가 자신이 절대 선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파나 보수나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부인하게 되면 편견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슨 죄악인지 모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해져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자기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찌 끼우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경상도 사람들아, 전라도 사람을 받으라. 전라도 사람들아, 경상도 사람을 받으라. 지역으로 사람을 편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을 이해하라.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상대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은 죄악입니다. 악한 영, 사탄이 우리 뒤에서 편견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진보야. 저놈은 좌파야. 저놈은 보수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허물을 덜 치워내시면서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야, 집어 먹어라.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먹어야 돼.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오늘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그 편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유럽에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가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화장실을 개방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리를 해결할 때에 시간 맞춰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편견으로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정치 성향으로 반목하고 미워합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성향을 가지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전라도요, 경상도요, 지역이 아닙니다. 우파요, 좌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넓히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수 좌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정치 성향을 인하여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보수와 좌파의 가면을 쓰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짓된 사람들, 그들이 선동꾼이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 서로가 용납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요 말씀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회 만들어 갑시다. 이런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 옆에 있는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